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며칠 만에 홍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출애굽해오던 애굽 분들이 장사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은 기쁨의 찬양, 구원을 얻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가 광복 77주년 아닙니까? 내일이 광복절이고, 광복을 맞이할 때 1945년 8월 15일에 그 일제 36년에 억눌렸던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기쁨,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 종살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견딜만 했는데,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게는 좀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점점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고단한 거죠. 자기들의 그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정해준 대로, 애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뭐 자력으로 어떤 군사력이 강하다든지 경제력이 뛰어나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지도자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이, 환경이 애굽에서 나올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누군가 주변 강대국이 막 확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너희를 건져줄게, 구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구원해주면 몰라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준 이야기가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루십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나라에 필요한 뭐 건물도 세우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에게 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임할 때는 괴로우니까 애국왕 바로가 그래 너희들 나가라 내가 내보내줄게. 그래서 재앙이 지나가면 또 마음이 변합니다. 이러기를 8번, 9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애국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국왕 바로가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장자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에게 그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가운데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대로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430년 만에 그 모든 종의 종지부를 딱 짚고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광복절에 그 기쁨을 누린 분은 강권사님? 뭐 아주 어리니까 뭐 그래도 뭐 조금 뭐 듣고 그래서 아셨겠죠. 근데 좀 어른이 돼서 그것을 누린 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430년 만에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춤추며 즐거워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여기까지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고 또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홍해가 갈라져가면 순식간에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그들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직접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은 그것이 각인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들을 뭐 그냥 순식간에 거기서 다 들어가지고 옮길 수도 있고 물을 안 건너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물을 순식간에 갈라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요. 그리고 땅이 뭐 말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다 말랐어요.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벌써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한 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홍해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잘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그 추격해오던 애국군이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추격하자. 그들은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병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추격하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다 어그러뜨리고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홍비백산에서 우리가 잘못 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거기서 다 수장됩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국군이
홍해에 다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목격했어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막강한 애국분, 그 애국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홍해에 그 장사지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들이 본 거예요. 밤새도록 막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왜 부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도 그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나 그런 비가 오고 그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도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려면 얼마나 세차게 불었겠어요. 막 불면서 바다를 치면서 바다가 좌우에 벽이 돼서 간 거예요. 대형 수족관 아닙니까? 그래서 수족관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날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날씨 얘기를 자주 하는데 원래 비가 와야 될 날씨인데 주님이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배려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구원을 직접 목격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실제적인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참 그 감격스러움이 지속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광복 77주년을 맞이해도 그날의 그 감격, 그것은 정말 그 시점에서 경험한 사람들만이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출애굽의 감격,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출애굽이 일어날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때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기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굉장히 기뻐요. 그 노래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15장에 쭉 이어지는데 15장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뭐 찬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양한 후에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지나서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뭔가 갖추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니까 마침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쓴 물을 쓴 거예요. 물이 쓰니까 금방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15장 20몇 절이에요. 22절 이하부터 어떤 것이 시작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이란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면 한국말의 그 국어사전의 의미하고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잘라버리다. 원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잘라버리냐면 그들이 뭐가 불편하면 길을 가다가 불편하면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다 원망해요. 뭐든지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 나 같으면 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부족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길 때문에 불편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마음이 애굽에 고착된 거예요. 고착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막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냐면 그 끝부분을 이렇게 장식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행복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 이것보다 큰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는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은혜를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물을 건넌 사람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인들까지 수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일, 막강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애국은 다 죽었어요.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홍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국 군인들이 장사된 것도 있지만 그 장사된 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그랬어요? 어린애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거기에 다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묻어라. 다 죽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습성들을 버리고 애굽에서 생활했던 여러 가지 모든 사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후에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찬양하고 또 잠시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그 삶에 고착된 거, 완전히 고정된 거예요. 과거에 그냥 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상담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고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과거에 누구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상처를 끼친 사람도 참 문제지만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더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됐든 즐거운 일이 됐든 거기에 고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착돼야 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께만 고착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착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도 잘해야 돼요. 때로는 말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한 것은 그 애굽에 고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고착된, 나를 고착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고착되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 외삼촌이 이제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25년을 제가 안성에 갔어요. 근데 명성이 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외삼촌을 섬기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곳을 가면서 사실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외삼촌 댁에 가면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외삼촌 집에 가는 횟수가 좀 줄었죠. 그 몇 년간은.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후에는 또 계속 가기 시작했고 최근 한 거의 5, 6년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면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그 매주일 가면은 매주일이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뭐 하나님이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영원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동원해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거기에 가면서 그 어려운 일에 그냥 확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에 빠져들어가면 저는 거기에 그냥 매여버리고 고착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면 긴 시간인데 그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굉장히 또 짧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뭔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고착된 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고착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 좋아요. 다시 돌아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고착된 것이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것을 해결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과거의 습성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기쁨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어제 계속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를 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를 보고 15장 이하를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자기들의 눈에 보여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구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많은 것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자기들이 지금 당장에 겪는 그 구원에 놀래서 찬양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참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깊어졌습니까? 수십 년 다양한 것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차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누구를 향해 가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고착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고착돼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탄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누구에게 향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무슨 성경에 보면 닷새발을 범한 일 말고는 그래도 그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겪은 것은 굉장히 커요. 다윗이 처음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녀요. 왕이 국정을 돌봐야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겪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는 그것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들 때문에 어려웠죠. 또 자기 그 사촌 때문에 어려웠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누렸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맡겼어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대입해서 살펴봐야 돼요. 제가 외삼촌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게 뭔가? 제가 어떤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외삼촌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아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너 끝이야 해야 뽑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시기가 딱 적절한 거예요. 방법적인 면이 이랬다 저랬다 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 전에 찬송하고 또 예배 중간중간에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또 막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찬양했겠죠. 그렇지만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찬양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찬양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모세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믿고 찬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모세가 부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고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